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막의 설계도, 도면을 본 겁니다. 지어진 건물을 본 것이 아니고 설계도를 펴놓고 거기에 필요한 그 재료가 뭔가, 성막의 몇 겹이나 되는 그 덮개로부터, 그 다음에 성막 벽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바깥의 벽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휘장들, 또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성막 바깥에 있는 마당에 있는 물두멍이나 번제단 같은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 이런 것에 대하여 그동안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에 봤던 설계도 도면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각 부분마다. 오늘 여기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죠.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 또 천을 짜는 기술자, 그 천에다가 술을 넣는 그런 기술자,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다듬을 줄 아는 그런 기술자, 각종 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 금이나 은이나 또 놋이라든지 이걸 녹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술자, 모양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성막을 짓는데 이게 손이 가는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이게 아닙니다. 근데 31장에 보면은 1절에 모세가 한번 등장을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역할까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지만 성막을 짓는 것은 성막을 짓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짓는 거예요. 모세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각기 역할이 또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공사의 총감독을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2절에 유다 지파의 사람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보좌관으로 단 지파 사람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전체적인 이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 면에서는 이 오홀리압이 그걸 감당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아주 즐겁게 충분히 들여가지고, 재료는 차고 넘칩니다.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성막을 못 짓는 일은 없어요. 아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간에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피조물이 하는 역할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은 그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스스로 공전, 어떤 것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도는 역할도 하고, 어떤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기고, 또 이 대기 중에도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구름의 역할이 다르고, 또 구름만 한 군데 계속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 오는 데는 억수같이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올 거 아니에요. 구름이 떠다니도록 또 바람이 불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비를 뿌려서 공기를 순환시켜서
골고루 이 땅에 수분을 공급해야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생물이 살아가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까지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을 주로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왔죠. 또 제사장도 나와요. 그리고 이 성막의 일을, 기구를 다 관리하고 또 짐을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팀이 또 따로 레위 지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어떤 팀은 아예 찬송만 열심히 하는 그런 또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인데 그 역할이 다 똑같은 게 다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자기 역할,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간섭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일을 자기가 충실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군데라도 빠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유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 중에서 평범했던 사람인데 이 부살렐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뽑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야 되고 오늘 2절에도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 많은 기술자 가운데.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기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도록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살렐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했다. 이 지혜라는 말이 호크마라는 말인데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는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엄청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 지식을 잘 사용해서 아주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고 모든 일이 은혜롭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총명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에 집착해가지고 어떤 것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하기가 아주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뭐 단체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일하는 중에 뭐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이거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꽂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의문을 제기하고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다 떨어져. 교회가 이상하게 보여. 목회자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입니다. 그게 교회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명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 앞장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이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재주, 여러 가지 재주. 이 재주는 뭐냐?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문양 하나하나. 얼마나 세밀합니까? 금속에다가 문양 새기는 거, 천을 아주 곱게 짜는 거, 그것도 문양을 넣어가지고 짜는 거,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 재주가 또 있어야 돼요. 그 재주에 영적인 그런 영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잘나서 못 쓰셔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못 쓰셔요. 단순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잘난 거 덕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덕을 보려면 모세가 한 40대 됐을 때 쓰셔야죠.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학문과 기술이 능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이제 녹슬고 다 없어지고 이제는 80세 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덕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련한 나를 쓰시고 계시다. 약한 나를 쓰시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에게 붙들려지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일을 하고 총명으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 설교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그런 일에만 영감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어떤 기능적인 일이라더라도 그걸 잘 해내는 기능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만 가지고 뻔듯하게 해놓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에 그림 그리는 게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그림 그려요. 백지 하나를 갖다 놓고 쭉 얘기를 합니다. 아, 여기에 물도 흘러가야 되겠죠. 여기에 나무도 몇 그루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말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듣다 보면 그 얘기가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야, 말씀을 저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 눈앞에 떠오르고 그 그림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순서가 다 떠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 재료인데 여기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재미도 있고 거기에 감동도 있고 거기에 내 삶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꾼 불러다 품삯 주고 일 시키지.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사람의 일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롭게 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과 화합해서 아름답게 그 일을 했는지, 은혜를 끼쳤는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살렐뿐 아니라 올리압을 보좌관으로 두었고, 또 올리압은 필요한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그 일을 여럿이 같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올리압이 없다면 부살렐도 없는 거예요. 부살렐의 리더십이 없다면 올리압도 없어요. 우리가 병원 수술방에서 수술할 때 집도하는 의사가 칼 들고 가위 들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준비를 해줍니다. 어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수술방에서 다 준비해줘요. 그래서 손만 내밀면 메스, 손 내밀면 가위, 손 내밀면 무슨 기구, 그냥 척척 맞아야 되는 거예요. 메스 달라고 했는데 다른 거 갖다 주고 이러면요 손발이 안 맞아서 그 복잡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보조가 아닙니다. 그 한 팀이 돼야 그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가진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의술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할 것, 하나님 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실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진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일을 잘하는 기능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또 총명이 필요합니다. 총명을 주옵소서. 내 재주가 단순히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재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것보다 기술자들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더 잘 만들고 싶어.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설계하셨냐. 내가 문양을 놓으면 더 잘할 텐데. 하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기술을 빛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마지막 절 그렇게 말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라. 오늘 우리도 여기에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이 협력하여 일을 이룬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 또 지혜 충만, 총명 충만, 지식과 재주로 충만하여 아름답게 주의 일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